성경에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은 정말 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보다 이렇게 성경에 접하다 보면은요, 정말 좀 뭐라 그러나 좀 짜증이 난다고 할까요? 좀 답답하고 짜증 유발자들. 요즘 그런 표현 잘 쓰죠, 그렇죠? 정말 짜증 유발자들이에요. 누구냐면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정말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은요, 사실은 이 공생애 때 예수님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그런 증거들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에만 들어봐도 정말 소원은요, 정말 예수님이 직접 이 자리에서 한마디만 좀 해주셔도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들 그러면 다 뒤집어지실 텐데 저도요. 하여튼 그 예수님의 정말 그 감동적인 그 어떤 그런 축복의 그 말씀도 다 들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도 정말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보면 더더욱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새로워지고요, 죄인이었던 사람들의 삶의 죄가 극복이 되어져 가게 되고요, 그렇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수많은 어떤 나타나는 열매만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건 뭐 너무너무 정말 쌓이고 쌓인 증거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들었으면서도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꾸로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리가 없다, 죄인이다, 심지어는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참 보면은요 답답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보면은요, 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인들을 보내요. 근데 하인들이 그냥 빈손으로 옵니다. 빈손으로 오면서 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보니까 이분은 좀 정말 특별한 분이시다, 이분처럼 말하는 분은 우리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잡아올 만한 분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분 굉장한 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인들도 알아보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인정을 안 해요. 무슨 이 사람들 정죄하죠, 그렇죠? 너희는 율법도 모르는 어쩌고 저쩌고 저주받을자다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그 거지 사건도 보면은요, 이 사람이 눈을 뜨잖아요, 그렇죠? 눈을 뜨고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는데, 이 소경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요한복음 9장 30절에 보면 그 소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소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 천지창조 이래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눈뜨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종교지도자들이 없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봐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안 된다. 종교지도자들은 그런데도 아닌데 정말 답답한 겁니다. 당신들은 성경도 많이 알고 배운 것도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아무것도 배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빌어먹던 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건 아는데 당신들은 그 사실을 왜 못 보느냐라는 거예요. 못 보느냐. 정말 답답하죠, 그렇죠? 이들은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왜 못 알아보고 오히려 잘못됐고 죄인이고 이단으로 정죄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들이요 내세운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요, 요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니까 뭘 안 지켜서 그런 겁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일을 안 지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안 지키시면 큰일 나십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해서 이 놀라운 능력들, 말씀들, 열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도 안식일을요, 그 안식일 자체를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 있어요. 안식일날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식일날 치료하면 안 된다, 병자를 치료하면 안 된다, 안식일날 추수하면 안 된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법규를 좀 안 지켰다고 해서 그 모든 증거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까지 끌고 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못 보는 걸까? 도대체 이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왜 그 많은 증거들은 놓아두고 그 사소한 그 한 가지 안식일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정죄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사실은 성경이,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이 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좀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과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은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요, 오늘날에도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신땡땡 이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빠진 분들을 보면은요,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거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정말, 그렇죠? 우리는 볼 때 너무 잘 보이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너무 정말 보면은 어떻게 개인을 어떤 하나님 뭐 하여튼 우상화를 시키고 뭐 하여튼 성경도 말도 안 되게 풀고 있고요. 성경 구절 마치 한 구절만 떼내 가지고는 정말 이거는 정말 정말 또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들의 열매가 뭡니까? 결국은 그 개인의 삶을 파탄내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열매만 봐도 너무 잘 보이는데, 우리 눈에는, 여러분 그 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못 보잖아요, 그렇죠? 못 보잖아요. 틀렸다 그러면 아니라고. 결국 결국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과 비슷한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너무도 볼 수 있는 사실이 널려 있음에도 못 보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모습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뭐 이단에 빠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런 문제들은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요. 하여튼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어떤 그런 공동체나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 리더가 있을 때 보면은 바깥에서 볼 때는 다 보이는데,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잘못이 있고 다 보이는데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답답하고, 왜 못 볼까, 왜 모를까, 라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특히 사람들은요, 이렇게 편이 갈라지잖아요. 편이 갈라지고 이렇게 내 편이 나눠지게 되면은요, 이게 그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뭐 공동체 차원에서도 그래요. 또는 뭐 어떤 관계들에서도 그래요. 내 편과 내 편이 갈라지게 되면은요, 그렇죠.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장과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요,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나는 내 편과 내 편이라고 했을 때 저 편에 가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쪽에 어떤 잘못된 문제들, 잘못들이요, 내 눈에는 너무 정확하게 보이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답답함들 좀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저걸 못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저 편을 들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 그렇죠? 이런 문제를 심지어는 내가 예를 들면은 어떤 저쪽이 틀려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잘못됐는지 아무리 증거를 다 갖다 대도요, 안 듣잖아요, 그렇죠?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죠? 그래요. 이게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못 보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명확한 사실들이 있고 증거들이 있고 다 있는데 왜 못 보는 것일까? 왜 못 보는 것이겠습니까? 그 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왜 못 봅니까? 정신이 헷가닥해서 못 보는 거죠, 그렇죠? 맞죠? 정신이 뭔가 씌운 거죠, 그렇죠? 뭔가 씌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뺏긴 해석이 안 돼. 뭔가 씌웠으니까 저러고 있죠, 그렇죠? 좀 순화해서 표현하면은 그냥 눈이 먼 거죠, 그렇죠? 눈이 먼 거죠, 그렇죠? 맞아요. 뭔가 씌운 거 맞아요, 그렇죠? 획가닥한 거 맞고 눈이 먼 거 맞아요. 근데 설교에서 그런 표현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좋은 표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획가닥하고 뭔가 씌우고 눈이 먼 것을요, 이거를 전문 용어, 심리학적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를요,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증 편향. 굉장히 고급스러운 말이죠, 그렇죠? 획가닥 이거보다 훨씬 낫겠죠, 제 입에서 말 쓸 때요.
예,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이 뭐냐면은 확증 편향이란 건 말 그대로요. 확증이 뭡니까? 내가 확증한다 그러면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어떤 그런 믿는 것,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확증을 하게 되면 이건 맞아. 확실해라고 얘기하면은 그 편향, 방향이 어떤 한 방향으로 치우쳐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제가 제대로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제 무식이 탄로나기 전에 제가 사전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확증 편향을 제가 네이버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 방식이라고 돼 있어요. 예, 제 설명보다 이게 훨씬 낫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한번 믿고 있으면은요, 거기에 부합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정보는 아예 보지도 않고 무시하게 되는 그런 사고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확증 편향이라는 게 몇몇 사람의 뭐 누구 특별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몇몇 사람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확증 편향이라는 건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결국은 코끼리와 기수라는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코끼리가 있고 기수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고 그 존재를 가지고 생각할 때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코끼리, 이 감성을 담당하는 무의식 안에 있는 코끼리, 이 코끼리가요 어떤 방향을 향해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방향을 어떤 쪽을 향해 방향을 결정한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코끼리가 이게 옳아, 이게 바람직해라고 해서 그 방향으로 딱 돌아서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우리 함께 배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기수는 어떻게 됩니까? 코끼리가 정한 방향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대변이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좀 쉽게 얘기하면은 마치 경주마가 그 경주를 할 때 보면은요, 이 눈가리개를 씌우잖아요, 그렇죠? 눈가리개를 씌워서 봐야 될 그것만 보게 만들고 나머지는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눈가리개를 쓰잖아요. 이 눈가리개를 쓰는 것과 같은 게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방향을 딱 정하게 되면은요, 그 확증 편향을 기수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수는 그 확증 편향이라는 눈가리개를 딱 가지게 되고요, 그 눈가리개를 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고, 그 눈가리개 바깥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보거나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 우리 안에 코끼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기수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타나게 되는 문제가 바로 확증 편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확증 편향을 이제 그러면 좀 더 그 확증 편향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야 나에게도 확증 편향이 있구나라는 걸 아마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은요 되게 재밌다라고 얘기하면 저만 재밌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러운 멘트긴 한데, 근데 진짜 좀 우리 자신을 보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자, 보면은 이 확증 편향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냐면은 이거를 두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두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단어예요. must하고 can이라는 단어. 여러분 저 두 단어는 다 아실 줄 압니다. 아시죠? must하고 can이 뭔지는요. must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뭐뭘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must 뭐뭐 해야만 돼. can은 뭡니까?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I can do it 하면 나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must라고 can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코끼리 안에서요 이게 아주 교묘하게 작동을 해요. 교묘하게 작동이 되는데, 자, 먼저 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요,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이제 그 앞에다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놔두고요, 이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이 아이스크림 꼭 먹어야만 돼. 다 먹지 않으면 안 돼. 딱 이렇게 must죠, 그렇죠? must 먹어야만 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실험을 하면은 10명 중에 약 6명에서 7명의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안 먹는데요. 싫어, 나 안 먹을 거야. 죽어도 안 먹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죠? 6명이나 7명 정도가 그 정도 사이가 안 먹는데요, 그 맛있는 아이스크림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요. 이제 머스트가 아니라 야, 이제 너희들 이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 캔이잖아요. 캔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10명 중에서요. 몇 명의 아이가 먹겠습니까? 10명이 다 먹는데요. 9명, 10명이 다 먹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머스트와 캔이 우리 안에서요. 우리도 모르는 새 자동적으로 이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제 안에서는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새벽 예배를 가잖아요. 새벽 예배를 가야 되면 아침에 이제 4시 40분에 일어납니다. 이제 알람을 켜고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새벽 예배를 알람을 탁 소리를 듣게 되면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올라오겠습니까? 와, 정말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가야만 될까? 머스트, 그렇죠? 예, 머스트라는 생각이 딱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그냥 일어나기가 싫고 또 새벽 예배를 가야 되고, 내가 이런 인생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고, 하나님 저는 딴 것 때문에 은퇴하기 싫은데 이놈의 새벽 예배 때문에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하여튼 옛날 얘기예요. 하여튼 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스트, 내가 정말 새벽에 이런 마음이 들 때는요, 새벽 예배가 정말 힘들어져요. 일어나기도 힘들고 가기도 힘들어지고요. 자, 근데 어느 때부터 제가 생각이 바뀐 게 있어요. 아침에 눈을 딱 뜨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야, 오늘도 나 새벽 예배 갈 수 있어. 캔.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새벽 예배 가는 게 쉬워졌어요. 예, 잘 일어나게 되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인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실 때,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월요일날 출근했을 때 머스트를 사용해 보세요. 아이고, 오늘도 또 출근해야 되는구나. 아이고, 오늘 또 누구 만나야 되는구나. 뭐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하루가 그냥 정말 힘들고 지루하고 정말 귀찮고 피곤한 하루가 되어져 갈 줄 이건 믿지 않아도 이루어져요. 예, 그런데 정말 그렇대요. 정말 어떤 일을 활기차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생각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캔으로 생각을 한대요. 아, 오늘도 내가 출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오늘 누굴 만나야 되고, 야, 누굴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야, 오늘도 이런 거래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고, 캔으로 하는 사람들이요, 활기차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 설계 주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제 딸아이한테 전화 걸었어요. 예, 얘가 아침마다 잘 못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천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정말 이 캔과 머스트의 힘이 대단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머스트로 생각하면 하기 싫고 힘들어지고 어떤 그런 귀찮아지고 짜증나고 이렇게 되는데, 캔으로 생각을 하는데 할 수 있어가 되면은요, 활기가 넘치고 그래도 열정이 생기게 되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지혜도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머스트와 캔이요, 확증 편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확증 편향이요.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코끼리가 이미 방향을 정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옳다라고 코끼리가 믿어버렸어요. 이건 맞아,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확증 편향이 우리에게 오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옳다라는 확증 편향. 그러면은 그 옳다라는 쪽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믿고 싶은 마음, 그렇죠? 예, 옳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옳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질문을 던지냐면은, 내가 이것을 믿어도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요. 캔이라는 질문을 던져요. 캔. 내가 이것을 믿어도 될까라는 질문. 캔이라는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믿어도 되는 증거들을 열심히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도 될까? 그러다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증거도 있고 그러겠지만, 한 가지라도 좋은 증거,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이 방향이 옳고 바람직하다는 증거가 하나만 나타나도요, 그러면 그렇지, 아, 내가 이걸 믿기를 잘했어, 정말 이게 옳은 거야, 오케이 사인처럼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그 다음부터는 그 내가 향한 방향에서 들려오는 정보라든지 어떤 소식들이나 뉴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요, 그런 것들을 비판 없이 그냥 당연히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향한 방향 쪽으로 뭔가 어떤 것을 찾을 때는 우리는 캔을 가지고 찾아요. 그래서 캔을 가지고 내가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이겠지? 그러면서 옳은 증거만 찾아내요. 그런데 내가 코끼리가 향한 방향이 이쪽에, 확증 편향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저 상대편 쪽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그런 사실들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캔으로 할까요? 머스트로 할까요?
머스트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꼭 믿어야만 할까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 코끼리 안에서 무의식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이것을 믿어야만 할까? 꼭 믿어야만 되는 것일까? 누군가 와가지고 너 이거 믿어야 돼, 이게 얼마나 옳은데, 이게 맞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이걸 믿어야만 하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서 뭘 찾습니까? 믿지 않아도 되는 증거 하나만 찾으면 돼요. 다 아무리 옳은 말, 그럴듯한 말, 맞는 말이 들려와도 보니까 요 문제, 요건 내가 볼 때 요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건 틀렸단 말이에요. 믿지 않아도 되는 증거 하나만 찾으면 그걸로 충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라, 내가 그랬지. 너희들 틀렸다고. 내가 너희들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쪽을 바라볼 땐 이미 다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얘기를 하든지 다 틀린 거예요. 이미 이 사람 마음에서 이미는 요 증거 하나로 충분해요. 이미 틀린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좋은 일이 있든 뭐 어떤 것이 있든 다 거짓말이고 속이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성향,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확증 편향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확증 편향, 이것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게 왜 그렇게 일이 일어난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단에 한번 빠지게 되면 뭐가 생긴 건지 아십니까? 확증 편향이 생긴 거예요. 확증 편향이 생기게 되면은요, 그래요. 어떻게 되냐면은 확증 편향이 생기면 그 마음이 그쪽에 가게 되면 여기가 아무리 틀렸다는 얘기를 들려도요, 나한테는 한 가지 증거만 있으면 돼요. 여기가 믿어도 된다는 한 가지 증거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한 가지 증거. 봐, 여기에 와, 이적이 나타나잖아. 와, 여기 보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잖아. 한 가지면 돼요. 와, 여기 사랑이 많잖아. 한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누가 와서 너희들 잘못됐다, 문제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잘못됐다, 문제 있다라는 얘기는요, 들려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몰라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몰라서 그래. 이게 확증 편향이 가져다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내 편으로 나누어져서 어떤 그런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진짜 문제는요, 그래요, 서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확증 편향을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는 새 확증 편향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자신을 바라볼 땐 캔으로 바라보고요, 상대방을 바라볼 땐 머스트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 내 쪽을 바라볼 때는 캔이에요. 누가 비난하고 너 잘못돼서 틀렸어라고 해도 캔, 내가 너무 그러면 내가 여길 믿어도 될까? 캔아이 믿어도 되는가로 보고요, 보면 한 가지 증거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요. 정말 저쪽을 보면 너무 저쪽에서는 나를 설득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그래도요, 내가 꼭 믿어야만 될까? 한 가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지, 그래서 잘못됐지.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제가 믿지 않았을 때도 보면은요, 확증 편향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요. 확증 편향이 있으면 이제 기독교는 잘못됐다는 확증 편향이 있으면요, 결국은 아무리 기독교에서 옳은 모습, 좋은 어떤 이런 말씀, 이런 걸 얘기를 해도요, 결코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보니까 내가 하나만 잘못된 걸 보면 그것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기독교, 저 크리스찬 봐라, 저 교회들 봐라, 어떤 교회 봐라, 틀리잖아요. 이거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제가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끌려가고 했지만, 아무리 여기 와서 목사님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 좋은 말씀해도 제 귀에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그냥 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 졸리는 건 지금 확증 편향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은 이 기독교는 잘못됐다, 이 예수 믿는 것 이쪽으로 확증 편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말 좋은 말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이, 그런 말씀이 들려오고 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요, 아니요,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죠. 하여튼 이게 이 확증 편향으로 보면은요, 하여튼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특히 편을 갈라서 싸워지는 그런 모습들이요, 너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시작에 나눴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도 이제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왜 예수님을 정말 그 많은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는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확증 편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들도 처음부터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날 때요, 이들도 궁금했죠, 그렇죠? 근데 진짜 궁금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아닌가가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진짜 궁금했던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진짜 궁금했던 건요, 내 편인가 아닌가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이 될 줄 알고 다가갔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의 편이 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어떤 그런 자신의 잘못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하게 되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 뭐란 겁니까? 코끼리의 방향이 틀어지게 된 거예요. 코끼리의 방향이 틀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한 가지 증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증거,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한 가지 증거. 그 한 가지 증거가 뭐였겠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미 충분한 겁니다. 확증 편향이 자리 잡게 된 것이고요. 이미 그 한 가지 증거로서 충분히 예수님은 잘못됐다라는 그런 결정. 그래서 아무리 이제 요게 씌워진 거예요. 예수님 잘못됐다라는 이 눈가리개가 씌워지게 된 거고, 아무리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열매가 좋고 뭐 그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선포돼도 이들 귀에는 들려오지도 않는 거고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요. 그래요.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확증 편향에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진짜 무서운 것은요. 한번 확증 편향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이 확증 편향 가진 걸 반대하게 될 경우에요. 반대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그 사람은요, 내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뭔가 반대되는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이단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더 놀라운 일을 행하고 더 어떤 놀라운 가르침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와서 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와,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놀랍게요,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확증 편향을 가지면은요, 오히려 그 확증 편향을 더 크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확증 편향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 저 사람은 잘못됐다는 적개심을 더 키워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잘못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안식일을 안 지켰으니까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바리새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단이라고 얘기하다가 조금 더 지나게 되니까 계속 예수님이 옳다라는 정말 그런 문제들,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오히려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일에서 시작됐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어떤 그들,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작은 내 편이 아니라는 문제에서 시작된 것. 그런데 그 안식이라는 작은 하나의 이슈에서 잘못됐다는 것이 이제 확증 편향이 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계속 어떻게 보면은 지적당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그 확증 편향을 더 크게 만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어마어마한 폭력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오늘 이 세상에서도 너무 빈번하게 벌어지는 문제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신앙생활했을 때, 이제 신학교 다니고 신앙생활했을 때, 거기 그 이민교회에서 본 모습들이 제가 정말 가슴 아프고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그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였는데,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목사님하고 다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주일에 가면요 밥을 얼마나 잘 먹여주는지, 유학생으로서 정말 너무너무 밥줄 잘 주는 교회가 좋죠, 그렇죠? 유학생 입장에서 하여튼 정말 사랑도 많고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요, 사소한 문제로 시작이 돼요. 그 건축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제 건축하자는 파가 나타나요. 근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파가 나타났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아직은 조금 더 교회가 이렇게 좀 안정되고 나서 건축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 공격적으로 건축해야 된다. 이거야 당연히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이렇게 의견이 갈리게 된 것이 결국은요 확증 편향으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나랑 의견을 다른 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자꾸 나랑 의견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을요 자꾸 틀렸다라고 공격을 하게 돼요. 자꾸 당신이 이게 틀렸고 이게 문제고, 그러면 생각 못하고. 근데 틀렸다라고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틀렸다고 지적을 받으면요, 틀렸으니까 내가 고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군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교회인데 그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어 온 성도들인데 어느샌가 두 그룹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확증 편향을 서게 된 거예요. 서로 틀렸다고 하게 되면서 결국은요 원수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던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건축하는 교회를 건축한다고 떠나고 있는 하는 나라 그 교회가 산산조각 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요. 참 이게 확증 편향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의 사실은 우리 삶에서도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떤 관계, 다툼, 분열, 정말 아픔을 주는 그런 모든 그런 걸 보면요, 결국은요, 우리는 뭔가 상대방이 잘못됐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은요, 정말 작은 일에서 출발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 특히 부부 관계도 그렇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어떤 모든 관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일 가지지 않은 그냥 한번 꼴배기 싫었던 건데, 꼴배기 한번 그냥 정말 왜 저럴까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것이 서로에게 공격이 되면서 왜 그래 당신이 문제야 틀리 이러면서 어느샌가 양 코끼리의 방향이 갈라진 겁니다. 확증 편향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확증 편향이 보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볼 때는요 머스트로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머스트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다 그래도 괜찮고 그렇게 보였던 것들이 미웃게 보여지고 원래 그랬구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어떤 한 행동 하나하나를 해석할 때도요 확증 편향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점점 더 내 확증 편향을 강화시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은 행동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결국 그렇게 되어져가는 게 부부 관계만 그러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도 보면은요 결국은요 어느샌가 제가 이따가 제 얘기도 잠깐 하겠지만 결국은 두 사람 안에 각각의 확증 편향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녀기 때문에 헤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붙어 있지만 만나기만 하면 결국 그 확증 편향에 뭔가 도화선만 붙이기만 하면요 그냥 튕겨져 나가서 갈등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요. 이 교회도 보면은요 그래요. 다 교회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이제 사실은요 어떤 한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그룹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어느샌가 확증 편향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열심히 한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을 때 이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은요 어느샌가 모든 게 좋지 않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좋은 모습들, 교회의 어떤 그런 바람직한 모습들은 하나도 안 보이게 되고 이 교회는 이게 문제가 되고 이 교회는 이쪽이 이런 문제가 있고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러분 그거를 신앙적 전문 용어로 시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었다. 확증 편향, 시험에 들었다는 건 확증 편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코끼리라는 것은요 결국은 원죄가 주는 죄성에 오염된 존재예요.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확증 편향이 들으면요 계속 계속 아까 머스트와 캔 얘기했잖아요. 그 원리를 가지고요 계속 우리를요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만드는, 나에 대해서는 내가 옳다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 그것을 자꾸 그렇게 하는, 내 편을 모으는 이런 모습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어려움도 갈등도 문제도 일어나게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정말 큰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문제가 바로 이 확증 편향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요 인간 사회에서는요 정말 옳고 그름에 대한 다툼의 다름의 문제는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 다르죠. 서로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은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코끼리라는 존재는요 사실 우리도 잘 몰라요.
정말 코끼리라는 존재, 이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 무의식 안에 있는 이 코끼리는요, 평생에 걸쳐서 우리 삶의 전체에 걸쳐서 형성되어 온 존재예요. 근데 무의식 안에 있어요. 그 안에는 우리 의식은, 기술은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과거의 모든 아픔들, 경험들, 상처들, 어떤 그런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코끼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이에, 이 코끼리들 사이에 서로 문제의 어떤 그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영은요, 그런 다름이 생기게 되었을 때 이것을 확증 편향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으로 만들어 버려요. 서로 다름을 가지고 서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면서 결국은 이 코끼리는요, 누군가 나를 반대한다 그러면 확증 편향은 더 크게 만든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확증 편향이 한번 들면은요, 이제는 뭐 제가 볼 때는 사단은 그때부터는 손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그냥 스스로가 서로 이 죄성을 발휘해서 상대방의 틀린 것만, 잘못된 것만 계속 보이고, 나도 모르는데 그것만 보여요. 내가 의식해서 그걸 보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 남편의 꼴보기 싫은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제 아내가 한 말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좋을 때는 정말 예전 연애할 때는 좋은 모습만 보였는데 그것도 확증 편향이에요. 눈이 가려가지고. 하여튼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그냥 점점 더 쌓이는 원수처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말 가깝고 함께 지내야 될 사이들이 어느샌가 원수처럼 지내고, 어느샌가 서슴없이 폭력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것이 오늘날 이 사회의 모습이고요. 오늘날 이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샌가 그룹들 사이에 이 확증 편향을요 계속 강화시켜 왔고요. 어느샌가 이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점점 그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계속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느샌가 정말 이 사회는요, 나눠지고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게 오늘날 이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사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어떤 모임들, 공동체들,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바로 이 확증 편향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이 확증 편향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일단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신 안에도 확증 편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특히 내가 누군가와 다툼과 갈등이 있다고 얘기하면요, 그게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어떤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와 어떤 힘든 일이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단순히 힘든 일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사건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키워온 이 확증 편향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저도 인정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확증 편향이 있어요. 그것을 좀 인정하고 누군가와 다툼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이게 내 확증 편향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서주시기를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확증 편향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 문제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확증 편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특히 누군가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확증 편향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어떻게 좀 그것을 내려놓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난주에 하여튼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이건 저한테 하신 말씀이라는, 너무너무 확실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먼저 보여주신 게 뭐냐면, 제가 제 부모님에 대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냐면요, 늘 우리 부모님은 나를 믿지 못한다라는 거,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뭐든지 내 일에 간섭하길 원하고, 뭐든지 내 일에
도나라 개나라 뭐 이런데 그런 표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려고 하시는 분이 그러려고 한 분이라는 그게 제가 부모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확증 편향이라는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랑 대화를 하면요, 제가 지난번에 언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몇 주 전에 가서 진짜 사이좋게 지내려고 갔다가 돌아올 때 완전히 그냥 그때도 보면 결국은요 그 확증 편향이 제 안에서 작동을 한 거더라고요. 예, 어떤 얘기를 딱 들려오게 되자 또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또 내 삶에 간섭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예, 부모님은 모르셔도 돼요. 제가 다 알아서 잘할 거예요. 다 알아서 잘하니까 그냥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게 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확증 편향에서 나온 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그날 또 저에게 알려주신 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예, 부모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냥요 저 자신이요 자녀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느끼고 싶었던 것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더 이상 관여할 것도 아니고, 지금 제 나이가 지금 56, 7인데요. 그렇잖아요. 더 관여할 것도 아니고, 비록 부모가 잔소리도 좀 하고 이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그게 진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도 내가 뭔가 내 자녀한테 인정받고 있구나, 내 이야기를 그래도 자녀가 들어주는구나라는 그런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물어본 거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예, 부모의 마음이. 그래서 정말 인정받고 존중받고 내가 자녀가 그래도 진짜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거, 그것만 알면 되는데 그거를 제가 못하는 거죠 뭐. 그거 하려고 갔는데 못했어요. 진짜 하려고 갔는데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진짜 그래요. 이 확증 편향을, 상대방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은 뭐냐면요, 인정해 드리는 거더라고요. 비록 지금 내 생각에는 또 왜 저러질까, 제 확증 편향은 또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내 삶에 또 관여하려고 하고 또 틀렸고 이건 저래 틀렸고 하더라도, 아무리 제가 볼 때 틀린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요 오히려 상대방의 확증 편향은 더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더 그냥 이렇게 보고 더 그것이 아니라 인정해 줄 줄 아는 것. 인정해 주게 될 때요 어느샌가 인정받은 상대방의 코끼리는요 진짜로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게 된다라는 거. 마음의 귀를 열게 된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요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예배만 가면 정말 기가 막히게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딱 잤다가 딱 설교 끝나면 정확하게 눈이 뜨여지는,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정말 그런 확증 편향으로 거부했던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요 딴 게 아니라, 어떤 청소년 수련회를 갔었는데 거기에 질문과 답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질문과 답을 하는데, 그때 저는 80년 85학번이거든요. 그 당시 운동권 하여튼 그때 데모 엄청나게 했을 때잖아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도 심하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진짜 한번 질문과 답 잘 걸렸다 생각하고 진짜 정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모든 공격을 다 했어요. 진짜 아이들이 번갈아 일어나면서. 근데 그때 진짜 이게 코끼리가 이 확증 편향을 내려놓게 된 게요,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기독교에 대한 이런 걸 다 받아주더라고요. 다 받아주더라고요. 진짜로요. 다 받아주는 것을 보면서 내 말이 때로는 사실 나도 알아요. 내가 좀 억지를 섞어서 과장을 섞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주는 것을 보면서 제 코끼리 안에 있는 코끼리, 저만 아니라 거기 있었던 모든 우리 청년들이 그 마음의 코끼리가 움직인 거예요. 코끼리가 한번 움직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는 내내 모든 아이들이, 그때 60명 있었는데 60명이 다 잤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요 다 깨서 듣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변화시키는, 상대방의 코끼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뭔지 아시겠죠? 틀렸다고 열심히 따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됐고 이건 문제고, 어머니는 이게 문제고, 아버지는 이걸로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자녀들에게 넌 이거 잘못, 요거 문제고, 아내 남편
예, 우리 목사님 저에 대한 리스트도 여러분 다 있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 요게 문제고 저기 이건 농담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인정해 드릴 수 있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정말 관심을 갖고 존중해 단다는 느낌을 정말 그런 것이 전달되게 될 때 그 코끼리가 귀를 그리게 되고요, 그 확신 편향이 옅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진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인정해 주잖아요. 억지로라도, 예, 억지로라도 틀렸고 내가 볼 땐 너무 잘못됐어도 인정해 주기 시작하게 될 때요, 제 확증 편향이 극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다 틀렸다라고만 생각했던, 다 잘못됐다라고만 생각했던 것 가운데서 뭔가 옳은 것도 보이고, 물론 틀린 것이 있죠, 잘못된 것.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내가 봐야 될 것, 인정해야 될 것, 존중해야 될 것도 보이게 되는 내 안의 확증 편향도 극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좀 마음속에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안에 있는 확증 편향 있다라는 것 좀 잘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다라는 것 인정하시고, 그리고 상대방을요 또 마찬가지로 인정해 드릴 줄 아시는, 정말요 잘못하고 틀렸다고 지적하고 따지기보다는 먼저 인정해 주고 받아주실 줄 아시는, 예, 정말 그래야 사이가 회복이 돼요. 정말 그런 교회가 돼야 세상에서는 정말 어떤 옳고 그름을 가지고 완전히 지금 두 개로 갈라져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안에서 그런 확증 편향이 극복되고 온전히 원수된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헐어버리셨다 그랬잖아요. 막힌 벽을. 바로 교회가 그런 벽을, 원수된 걸 헐어버린 현장이 될 것이고, 이 안에서 확증 편향이 극복되면서 정말 우리가 화목하게 사이좋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요. 정말 인정이라는 두 단어에, 그렇죠? 예, 상대방을 인정해 주실 줄 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한번 하나님 앞에서 좀 인정해 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모습을요. 예, 우리 안에도 확증 편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 좀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다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이가 쉽지만은 않은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 좀 도우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보게 해달라고, 내 안에 있는 확증 편향을 좀 인정하게 해달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꼭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 틀리고 다 잘못되고 다 문제 있고, 예, 그런 사람 아닐 수 있어요. 내 확증 편향이 나로 그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힘든 것만, 좋지 않은 것만. 그래서 있는 내 안에 있는 확증 편향을 좀 내려놓게 해달라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우리를 보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졌을 때요. 예, 우리에겐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 오히려 우리의 확증 편향을 인정해 주시고, 예, 오히려 그것을 이제 그냥 십자가를 예수님 그냥 지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확증 편향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를 좀 인정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요, 이 시간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예. 인정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좀. 여러분 인정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사실은 저희 부모님 찾아뵀을 때, 어머니 찾아뵀을 때 정말 인정해 드리려고 찾아간 거예요. 오늘은 내가 인정해 드려야지, 다 듣고. 근데 어느샌가 참지 못하고 내 안에 이 확증 편향이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끝까지 인정해 드리는 거. 근데 이 시간 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한번 해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그래서 누군가를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좀 내어드리면서 나도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끝까지 인정해 드려서 정말 사이좋게, 예, 우리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오해나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좀 풀어주시고
정말 이전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이 나는 늘 옳다고 생각해 왔는데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그분이 늘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게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 시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확증 편향의 이 문제를 우리가 잘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다른 것을 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서로 관계를 힘들게 만들어가는 그런 정말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인생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아무리 틀렸다고 확신이 있어도요 좀 내려놓을 줄 아는, 하나님 상대방의 그 틀린 생각도 좀 인정해 줄 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품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